고사성어 중에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삼, 돌아볼 고, 풀초, 초가집려 이렇게 해서 삼고초려인데요. 초가집을 3번 돌아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초가집을 3번 돌아봤을까? 이 말의 유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의 이 삼국시대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이라는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두려고, 자기의 책사로 두려고 3번이나 찾아갔던 데에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이 유비라는 사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었고, 제갈공명은요, 이 유비보다 한참 어린 자식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갈공명은 아무도 잘 알지 못해서 시골의 초가집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얻어야만 자신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유비가 이 제갈공명의 집을 3번이나 찾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도 두 번째 갔을 때에도 제갈공명이 집에 없었어요. 집에 없으면 보통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찾아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죄송하다고 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었으니 언제 좀 찾아오시면 제가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갈공명이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유비가 3번째 그 제갈공명 집으로 찾아가려고 할 때에 유비와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라는 사람이 성격이 보통 괴팍한 게 아니에요. 아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형이 별것도 아닌 저 초가집에 사는 사람을 무려 2번이나 찾아가고 지금 3번째 찾아가려고 하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찾아가지 말라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길 찾아가냐고 이렇게 형을 말리죠. 그때 유비가 하는 말이 뭐냐? 좋은 사람을 얻고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려고 할 때에 3번이 문제가 되겠냐고, 100번을 찾아가도 그 사람이 내 곁에만 와준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라도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3번째 찾아갔는데 있어요. 근데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낮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어린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깨운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깨우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자는데 밖에서요 서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갈공명이 깨고서 밖에 그 유비가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둘 바를 몰라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요 이 제갈공명이 유비 곁으로 와서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해서 좋은 책사가 돼서요 나중에 유비가 한나라의 왕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온 말이 뭐라고요? 네, 삼고초려. 네, 저도 한자로 쓰라면 못 쓰는데 하여튼 삼고초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때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많이, 내 형편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그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꼭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그것을 내 곁에 두려고,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도 다윗이 필요로 해서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까이 두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벌써 이 다윗이 이 법궤를 2번째나 자기에게로 옮기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 옮기려고 했다가 뭐 했냐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옮기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번 실패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심지어 첫 번째 할 때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법궤는 곧 그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였어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있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법이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고, 이 법궤를 성소를 만들고 성소의 제일 깊은 지성소라는 곳에 넣어두고, 대제사장이 법궤 앞으로 1년에 한 번 갈 때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쓰셔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는 곳이 바로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옆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요, 법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법궤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자기가 가는 것보다 매일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 매일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까이 하려고 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법궤가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수요일 날도 저희 지금 사무엘상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됐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 사람이 요단강에 발을 들일 때에 그 사람을 집어삼킬 만큼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또 한 번도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멸망한 적이 없었던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무너졌는데,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쫓아 나아갈 때에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곁에 두려 하고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법궤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왕이 되길 때까지 뭐 했던 사람이냐면요,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평생 도망 다녔고 그 도망 다니는 가운데 드디어 왕이 됐으면, 왕이 되고서 제일 먼저 뭐에 그렇게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뭐에 사람들을 투자하고 뭐를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자기를 위해, 평안함을 위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에 제일 많이 신경 썼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옆으로 가져오는 것.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인생 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가까이 해야 할 것, 그것을 제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법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법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손에 오늘 들고 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요,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만 와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뭐예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제일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잖아요. 그냥 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쳐다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기사를 매일 보고 있고 똑같은 페이지를 매번 열어보잖아요. 쉴 새 없이. 왜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한번 첫 번째 자기에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을 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두고 차라리 그냥 내가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뭐예요? 소망하고 자기 곁에 두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까이 하도록 주신 법궤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오전에만 예배드리지 저녁에도 이제 저녁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날도 나오라. 왜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에 보면 73편 28절에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이 이렇게까지 쓴 이유가 뭐냐?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주일날 또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일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우리에게 복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주일날 예배 오전에 한 번 나와도 복을 주시고 이미 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주신 복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까웠고 가까울수록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할 수 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깊은 속을 알게 되고 그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일반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더면더면한 사랑 속에 살고 싶으세요? 깊은 사랑 속에 살고 싶잖아요.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한 그 마음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만 드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저녁 예배, 왜냐하면 점심 먹고 예배 드리면 더 좋겠지만 점심 먹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고 또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녁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는 멀다고 얘기하지만 더 먼 곳에서부터도 저녁 예배 드리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이명구 집사님이 제가 부인하자마자 저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아주 이제 저녁 예배 잘 드리실 마음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녁이든 언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또 무슨 일을 마쳤을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지금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가운데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주신 배움의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맡겨주신 이 일들 허투루 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퇴근합니다. 이 하루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지금 병원 갑니다. 이 병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먹을 때마다 효과 있게 하시고 의사가 잘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병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제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뭐예요?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각교 집사님이 기도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끝날 것 같이 했던 이 코로나가요. 끝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스크로 조용히.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할 게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를 얻으려다 보니까 뭐를 자꾸 무시해요? 과정을 무시해요. 과정.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결과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결과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결과를 좋게 하려고 과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당장 좋은 결과 같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해를 주는 결과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법궤를 처음 자기 곁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왜 실패했습니까? 레위 사람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뭐한테 했어요?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가지고 법궤를 옮기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돌려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가지고 법궤를 싣고 보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옮기는 것을 보니까 괜찮았거든요.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만 갖고 오면 되니까? 법궤만 갖고 오면 되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곁에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과정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앞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니까 뭐를 가지고 오냐면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법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왜 그 전쟁에서 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법궤만 가지고 있지 그 삶의 과정들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어낼까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열심히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속에 살아가야 되죠. 부모님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요. 공부 못해도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선은 다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얘기 하세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에? 해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 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 못해도 된다. 합격 못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너의 과정을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열심, 내 모든 수고, 애씀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내 사업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고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지금이 어렵고 힘들지만 잘 지켜 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이 모든 이 추적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쯤,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나를 막 계속 전화해 갖고 괴롭히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가든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해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다윗이 지금 몇 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윗이요 어떻게 해요? 그 기회가 기회라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당신이 하기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단칼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해서 내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위협하지만 나는 절대 그 사람과 똑같이 해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물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똑같은 경쟁사회를 하는데 저 사람은 시험을 보는데 막 컨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합격하면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부하는 것만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도 컨닝 해야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손해인데요? 하나님 그럼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가까이 하는 게 많지만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말씀. 2번째는 뭐예요? 예배. 그리고 또 가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고 결과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벌써 6개월을 지났어요. 2020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가야 돼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더 어려워질수록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